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도행전을 펼쳐 들으면서 이런 교회가 좀 되고 싶다. 그런 중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교회 오니 기뻤다. 이런 교회를 좀 한번 함께 만들어 가자. 그리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당을 하려면 대략 세 종류가 있는데, 강신무,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견순무, 배워야 돼요. 또는 세습무, 누군가로부터 물려받는, 이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런 프랭카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갓 신내림을 받은 아주 용한 도령신, 오라는 거죠. 아주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정말 용해요. 하는 말이 3년 전에 죽을 고비 넘겼지, 3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3명 있지? 2명 있는데요. 옛날에 하나 죽었잖아. 그런데 어릴 때 자녀를 하나 진짜 잃어버렸거든요. 이거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 안 됐어. 돈이 새 나가네. 속상하겠다. 지금 보증을 잘못 써서 진짜 돈이 막 새 나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에요. 참 용하다. 그 점쟁이 참 용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어떤 낯선 남성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 무당과 한패입니다.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갖다가 이 무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걸 맞추죠. 드디어 용하다고 하는 이 생각에 코가 꼈습니다. 이거 액땜하려면은 굿해야 돼. 굿 한 판에 얼마예요? 300만 원.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작두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작두가 날이 선 게 아니라 무딘 작두예요. 이런 무속적인 풍조에서 우리가 살아온 민족들입니다.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도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손이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이게 측간신. 부엌에 들어가도 조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에 갔습니다. 우물에 갔더니 정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의 이름이에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뒷겉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귀신이 간장을 맛있게 한다, 맛없게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러한 문화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무속신앙이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금식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집회에 참석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날 저녁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앞길이 어떻고 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12, 13살 먹은 어린 꼬마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걔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다 본다는 거예요. 아줌마 마음속에는 뱀이 12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뭐 아저씨 마음속에는 뭐 늑대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쭉 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탁탁 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미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밀어도 제가 안 넘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하는 얘기가 이 청년은 마음이 강팍하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20일 금식하는 내내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큰 시험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일까?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그때를 바라보니까 그 가짜 목사예요. 무당짓을 한 거야, 이게요.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하면은 이성의 끈을 놓고 몸을 떨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무슨 진동을 하고 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걸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의 문제가 여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진실된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조용해요. 차분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성령이 뭘까요? 먼저 그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좀 더 쉽게 접근해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온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영, 우리를 가르치는 영,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삼위일체 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20년 신학 공부를 했어도 삼위일체에 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막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성령,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그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과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그거 그냥 감기예요. 영혼의 정신적 감기야. 이거 아주 너무 그냥 호들갑 떨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의 일환입니다. 이 조현병은 끝은 타살이에요. 정신질환은요. 우울증은 끝은 자살이에요. 자기를 닫아놓고 있는 거죠.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굉장히 제목이 이상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옆 밑에 2명의 여동생인데 2명의 여동생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거꾸로 다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차를 몰고 막 가서 사람을 2명을 죽인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조현병 환자이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집안의 여동생입니다. 치료를 제때 해주면은 이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때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함을 가지고 후회스러움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다 풀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이미 내 손을 떠난 문제이다. 여동생이 2명이 조현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결정을 했다고 하죠. 첫째, 이제 밝히자.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에게 내 여동생은 조현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집안에 가둬놓고 못 나오겠어요. 왜? 동네 창피하니까, 집안 창피하니까, 목사 가정에 오빠가 목사인데 이런 병에 걸려서 있으니까 그냥 가둬놨죠. 그런데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햇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볼 때, 그래, 우리 여동생은 이런 병에 걸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기적처럼 여동생들이 점점 나아지기를 시작했다. 이상하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누군가 우리 여동생을 도와주고 있다. 누구일까요? 인간은 항상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 중반쯤에 가면서 우리 모두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이 힘들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다 알죠. 저는 이 상식적인 원리를 깨닫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식을 놓고 내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길러보려고. 그러면 제 생각대로 하면 이 자녀들은 이미 세계적인 자녀가 되었고 뭐 유엔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뭐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현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놓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도 저처럼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안 돼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자녀 때문에 제 인생의 끈을 놓았을까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았을까요? 아니죠.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나를 돕는 영, 성령이 그럴 때마다 이 위기를 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 자녀를 맡기게 하시고,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입에 잘 안 달라붙어요. 뭐 하나님, 예수님, 이거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보고 본문으로 가봅시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성령이 정식적으로 임하는 때가 있다. 임하시면,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삼위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건. 하나의 매듭, 하나의 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논리를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 성령님이 계셨어요. 우리 안에요. 그런데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나를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불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체자로 성령이 부각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냥 하나의 옛날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하나의 기록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그냥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성령 세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연결이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지만은 그동안에 여러분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예수님이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시는 거다. 그러니 이 본문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럼 제가 또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신 분들은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안 봤어요. 논리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로 이어서 가봅시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돕는 영,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 손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다, 주의 손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증거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게 증거가 됩니다.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주의 손에 사로잡혔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뭐 그 사람들 눈에서 막 광선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손을 대면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5만 볼트에 쏘인 전기처럼 막 사람들이 진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이 뒤에 무슨 후광, 광채가 이렇게 쫙 나타나야 된다든지.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본문에 기록을 해놨을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까지 한 그들이 누군가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그 자료를 찾다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리더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 19절로 가보자고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까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핍박이 없죠.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신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안디옥, 터키까지 갔어요. 수천 킬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요 가족 버렸어요. 자기의 고향을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기록하지 않아요. 자, 20절로 가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 어디냐?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의 지금이요, 인구가 12만 명의 아주 작은 섬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구레네 존재 자체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몇 사람, 그것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안디옥까지 따라온 거예요. 안디옥, 터키까지 따라온 거예요. 당시 안디옥은요, 터키 남부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 이름 없는 시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비유할까요? 저희 시골에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서울대학교 앞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 몇 사람들 때문에. 그 몇 사람들은 누구냐?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성령이 함께 했대요. 그들은 못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 교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교회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운동이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구제사역이 거기서부터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이름 없는 몇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했대, 성령이 함께했대, 하나님의 돕는 영이 함께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가봐요.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제가 이 부분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럼 진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주님이 돕는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무속적인 신앙을 전수받은, 그리고 그 문화에서 살아간 우리들은 뭔가 막 그냥 획기적인 일이 막 일어나야 돼. 뭔가 막 뜨거운 게 막 일어나야 돼. 정신줄을 놔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토막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시절에는 다 어려웠죠. 그런데 직격탄을 맞은 게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을 하시는 분들, 왜냐면 갈 수가 없으니까 거리두기 제한. 지금부터 2년 전, 그 3년 막 그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일이었습니다. 주한교회 노 부부 집사님이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근처 식당을 갔는데 식당 문이 다 닫던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요. 단골 식당이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분식집이에요. 그래서 분식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계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저 뒷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그 식당 가면은 그 뒤에 한 켠을 막아놓고 거기 좀 쉬고 할 수 있는 방을 두고 하는 그런 그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 60대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식당 주인이, 분식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난 몇 달 동안 월세를 못 냈어요. 그리고 어제 잔치국수 3그릇 팔았어요. 그러니까 3명 왔다는 거예요. 3명. 쫄면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이 두 분이요. 쫄면 2그릇 주세요. 그 남편분이 쫄면을 한 그릇 먹더니 조용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쫄면 맛이 갔어. 그 부인이 있다가 한번 먹어보더니 콩나물이 상했네. 그러자 남편분이 주인을 부르려고 막 하는데 아내분이 있다가 조용히 하라고. 우리 이 콩나물만 건져내고
먹으면 되잖아. 그래, 콩나물만 빼고 먹읍시다. 장사가 안 되니까 콩나물을 삶아 놓고 그냥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이 상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쉽게 상해요. 그 노부부는 이 쫄면에서 콩나물을 건져 옆으로다가 이렇게 놨어요. 다 건져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맛있게 먹고는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는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아주머니 맛있게 먹었어요. 돈 여기 탁자 위에 있어요 하고 불이 나게 나갔습니다. 식당을 나오자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음식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지금 콩나물이 쉬었는데 왜 그걸 그냥 먹자고 그랬어? 그러자 부인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데 우리가 그거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기분 좋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픈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3일 동안 장염을 앓면서 설사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내내. 그리고 괜시히 일어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도 노부부가 또 분식집을 방문을 했어요. 쫄면 2개 주세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쫄면을 가지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그분들이에요. 그래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주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있다가 동시에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두 분이 나가고 나서 식탁을 보니까 돈은 있고 그리고 콩나물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지? 콩나물을 먹어봤어요. 그때 쉰 거야. 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콩나물 담아놓는 바구니를 봤더니 다 쉬어버린 거예요.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콩나물을 다 먹고 돈까지 탁자에 올려놓고 간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요. 이 식당 주인이요. 그 노부부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교회 끝나면 분식집을 갑니다. 여러분, 분식집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라 먹을 게 별로 만만치가 않아요. 어르신들이요. 그런데도 매 주일 거기에 있는 메뉴를 바꿔가면서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두 분이요. 예배 마치면 가는 거예요. 1년 정도 된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 지난 주일에 교회 등록했어요. 이제 교회 다니려고 해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아주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밝았다, 정직했다, 희망이 넘쳤다.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어요. 교회 나가려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된다는 것은, 건강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속한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쪽팔리면 안 돼요. 썩은 곳에 들어가서 누룩돼야죠. 소금이 돼야죠. 부정부패, 이 세상 썩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도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슴속에 십자가 하나씩 가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그 생각 하나로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현실을 붙잡고 고민하며 고뇌하는 교회, 안으로 몸집만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져서 정말 행복한 교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어요. 교회 다니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 아닐까요?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의 결론을 좀 삼고 싶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늘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더 말씀 속으로 깊이 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그분이 어느 날,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어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니려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주도적인 인물들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